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그러는데 사울이 울며 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매몰차게 관계를 끊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슬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관계가 끝났어.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내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어.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 일어나. 내가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찾고 계셨고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서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펄쩍 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울이 왕인데 다음은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갔다고 소문이 쫙 나고 보고가 들어가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니까 암송아지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맞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대신 한 가지 너 해야 할 일이 있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부어. 그러면 기름을 부으라는 거. 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사, 재판관, 제사장. 그런데 예고도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놀래가지고 뛰어나온 거예요. 왜 오셨냐고. 평강을 위하여 오셨냐고. 왜? 이미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력이 들어와서 가끔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고 난폭한 행동도 하고 이런다는 소문을 이미 다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혹시 누가 죄를 지어서 재판하러 왔느냐, 아니면 도대체 우리 마을에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할 테니까 제사할 준비해라. 그런데 반드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다 참석시켜야 한다. 성결케 한다는 얘기는 그냥 요즘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대단히 신앙적인.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 있는 이름을 반드시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런데 사울 왕처럼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뿔병을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 저 사람의 학력이 뭐고 경력이 어떻고 이력서 보고 이런
외모, 겉모습을 보고 선택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엘리압 아니야, 통과. 두 번째 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비나답 통과. 셋째가 나오는데 삼마는 이 세 아들의 이름은 나와요.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세 아들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세 형제가 군인의 징집이 돼서 가서 블레셋과 전쟁터에 있습니다. 일곱이 다 지나갔어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들, 내가 당신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일곱이 다니? 또 다른 아들이 없니? 그런 질문이죠.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우리 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막내가 남아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곱 형들은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제사장님 만나러 갔는데 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더 부모의 마음을, 사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집도 막내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집에 손님 오니까 야 막내 너 가서 혼자 양 지켜. 그러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양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달려옵니다. 이 제사장님이 오셔서 제사를 드린다는데 우리 아들들을 다 보고 그리고 함께 제사하게 되는데 앉지도 못하고 지금 다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왜? 막내 아들을 보기 전까진 음식도 안 먹고 제사도 안 지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이 사무엘의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딱 왔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그리고 눈이 총기가 있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뿔병을 열고 머리에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뭐가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왕인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기 사울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번뇌한다. 이 번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건가 하면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요즘은 뇌전증이라 그러는데 옛날엔 간질이라고 불렀어요. 갑자기 일상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하여튼 이 정상적이지 못한 증세를 계속해서 사울 왕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궁중에 있는 의사들이 달려들고 뭐 막 하지만 딱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15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소문이 났어요. 지금 우리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악한 영이 가끔씩 들어와서 우리 왕을 발작하게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신하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왕에게 들어와서 왕을 고통스럽게 하니 우리가 치료할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악기, 하프, 악기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즘은 음악 치료가 치료의 한 분야가 됐어요. 피아노라든지 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면서 내면의 마음에 받은 상처들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치유해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학문의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음악을, 하프를 연주하면 이 악한 귀신이 쫓겨나서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찬송가를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기분이 축 가라앉아 있다가 음악을, 복음성가를, 찬송가를 이렇게 들으면 갑자기 이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래서 이 하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데려와서 악령이 활동할 때 그때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악령이 힘을 잃고 떠나갈 거다. 그래? 그러면 사람을 좀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한 사람 음악, 이 하프 잘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새의 집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 있지? 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왕궁으로 보내라. 특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떡 한 가죽 부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그리고 염소 새끼. 이 염소 새끼는 아주 귀한 분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에게 특별 공무원으로 취직이 돼서 가는 이 다윗에게 왕에게 드릴 존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렇게 다윗을 만나서 면접을 해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삼았냐면 부관을 삼은 거예요. 이 당시는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면 왕 옆에 따라다니면서 왕이 창 그러면 창을 전해드리고, 칼 그러면 칼을 전해주고, 활 그러면 활을 전해주는 이 무기 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용맹한 사람을 무기 드는 자로 삼는데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2절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 이제 처음 만난 것은 면접을 하기 위해 왕궁에 들어왔다면 이제 두 번째 면접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나서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 아들 다윗이 예를 들면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라고 이새에게 알려줍니다.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정말 사울이 또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가지고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한 영이 힘을 잃고 떠나고 사울 왕이 정상을 회복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스러움을 겪다가 숨을 평안히 쉴 수 있는 건강의 상태를 회복하게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임원들도, 목회자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때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의자의 자리를 오랫동안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힘든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엘리압의 큰 키와 잘생긴 용모를 보고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 왕 사울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뽑아주셨는데 키는 적어도 175는 돼야겠지? 180은 돼야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준도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엘리압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그리고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인정하고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결정했습니다. 다시 번복하면 돼요. 왜?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때론 우리가 사무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사울 왕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다윗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긍휼을 받는 사람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면 불물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오늘 한 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